반주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 세상이 있어온 이후로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지만 그 사건들 가운데 가장 큰 사건, 그 가장 큰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1945년 8월 6일 원자폭탄이 일본의 히로시마에 떨어졌을 때에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이 배 갑판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백악관 참모였던 프랭클린 그레함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대통령에게 전했습니다. 카카, 커다란 폭탄이 워싱턴 시각 8월 6일 7시 15분에 히로시마에 떨어졌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이 트루먼 대통령은 식사를 중단하고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최대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 가운데서 가장 큰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사건을 들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최대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그것은 정확한 논평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은 이 세상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큰 사건은 70년 전에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에 죄의 멸망의 구덩이에서 이 지구를 구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아기로 탄생하신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소망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소망 44페이지 보면은 유대 나라의 제사장들과 교사들은 각 시대를 통하여 가장 큰 사건이 이제 곧 일어나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예수께서 태어난 사건을 인류 역사상 각 시대를 통해서 가장 큰 사건이라고 영감의 책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 학계 선지자도 이 사건을 경천동지, 하늘과 만국을 진동시킬 사건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계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 전을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구약성을 읽어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중대한, 그야말로 움직일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할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실 때는 언제나 말씀 앞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또 어떤 때는 말씀 끝에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하박국 2장 6절에서 7절 보게 되면은 앞뒤로 6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을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6절 7절 맨 앞에 끝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지만 여기에서 만국의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하고 엄청난 사건인지, 그야말로 하늘도 땅도 진동시킬 만큼 그렇게 대단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역사 이래로 최대의 큰 놀라운 사건도 되지만 최대의 기쁨의 사건이 될 것이라고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은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아기로 태어나시는 그 사건은 그야말로 역사 이래로 가장 크고 놀라운 그와 같은 사건일 뿐만 아니라 가장 큰 기쁨의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큰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의 이 엄청난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모두가 다 기뻐하는 것은 아니죠. 오늘이 12월 25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고 하는 이 크리스마스 날.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잘못된 반응을 보인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가장 크고도 가장 기쁨의 그와 같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잘못 반응을 보인 세 부류의 사람 가운데 첫 번째는 바로 그때 당시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대왕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야말로 크게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낙담한 것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야말로 경천동지하고 하늘의 온 천사들도 온 우주가 다 기뻐했던 주님의 탄생에 그 당시 왕이었던 헤롯은 크게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낙담했다고 하는 거, 이게 참 말이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아기로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헤롯처럼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지도 참 큰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축하하는 그런 마음도 없고,
그저 그냥 낙담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그와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기는 했지만 원래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방인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유대 왕이 되었다는 것은 큰 명예요, 큰 성공이요, 더할 나위 없는 부귀영화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땅에 새로운 임금이 태어났다고 하니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왕의 자리가 아주 위태로워진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 자신의 명예, 자신의 지위, 자신의 재물, 그것들이 다 위태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낙담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에게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반갑지도 기쁘지도 않았고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그와 같은 날로 생각했기 때문에 당황하고 낙심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이 말씀이 왜 성경에 기록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역사는 반복된다고 초림하셨을 때에 나타냈던 그와 같은 반응이 마지막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그와 같은 상태에 빠지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낙담한다든지 또는 불안해한다든지 당황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왜 헤롯이 이렇게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낙담했던가? 여러분, 예수님의 오시는 날은 이 땅의 모든 우리가 소유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그와 같은 날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다 그야말로 없어지는 그런 때가 오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안성규 장로님 듣고 계십니까? 그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아파트 다 없어지는 날인데 괜찮겠어요? 지금까지 평생 동안 모았던 거 다 없어지는 것 같은 날인데 평생 모았던 그 재산 다 누리지도 못하고 없어지니까 참 서운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효과적으로 맞이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다 큰 것으로 엄청난 것으로 우리에게 아마 갚아줄 것입니다. 자, 헤롯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으로서 그랬다 손치고, 그렇다면 본방인이었던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그야말로 유대인, 이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땅에 메시아가 구세주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평생 동안 듣고 그야말로 살았던 유대인이었는데, 그와 같은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마태복음 2장에 계속 나오죠.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도다. 그 다음에 다음 보시 3절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소동한지라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온통 떠들썩했다고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그야말로 예수님의 탄생의 깊은 의미도 모르고 온통 떠들썩하고 소동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거민의 소동은, 그 떠들썩했던 그와 같은 모습은 마치 오늘날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도 뜻도 알지 못한 채 그야말로 온통 시끄럽게 떠들어대면서 이 나라를 보내고 있는 수많은 오늘날 사람들을 연상케 하지 않는지요. 오늘날 이 성탄이 무슨 날인지에 대해서 안중에도 없이, 요즘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많이 모이지는 못합니다만, 그러나 아주 가정에서 교회에서 소그룹으로 그렇게 그야말로 떠들고 노래하고
축제를 벌이고 우리 교회에서도 좀 이렇게 떠들썩하게 성탄절을 좀 보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죠.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냉랭하게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가? 그러나 크리스마스의 진실을 알고 나면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원래 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의 날짜는 성경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대 태양신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태양 탄신일로 지켰던 날인데 그날에서 온 것입니다. 태양 탄신일, 그것이 기독교로 들어와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로 둔갑한 것이죠. 우리가 모르면 몰랐지,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성경에서 가장 혐오하고 가증히 여기는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날을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그날을 축하하고, 그날 그냥 떠들썩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념한다고 그냥 온갖 잔치를 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좀 곤란하겠죠. 그러나 그 사건만큼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므로 우리 모두에게 귀중한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처럼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떠들썩하게 지낼 수는 없지만 주님의 탄생하심을 조용히 명상하고 기쁨의 날로, 구원의 날로 그야말로 지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반응은 어떻는가? 마태복음 2장 4절에 보게 되면은 헤롯이 그들에게 이제 물었죠.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가로되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골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술술술 잘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라 그곳에서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탈에 감동도 없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머지않아서 이 땅의 메시아가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라고 날마다 가르치는 것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들의 말대로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믿었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하는 기록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죽도록 만든 장본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은 헤롯을 비롯해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그리고 대제사장, 백성의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역사 이래로 가장 복되고 가장 기쁘고 가장 그야말로 하늘이 선포한 큰 평화와 축복을 그들은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도 다시 한번 반복될 것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에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재림의 날에 그야말로 재림의 날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감동이 없었던 사람들, 별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은 두려워서 산과 바위 틈에 숨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과 바위야 우리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진노의 하나님의 낯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겨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두 손을 번쩍 쳐들고 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기다렸습니다. 환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손을 번쩍 쳐들고 주님을 맞이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아기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기에 왔던
동방 박사들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 그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유대 땅까지 이렇게 왔습니까?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유대인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도다. 경배하러 그 멀리서 온 것입니다. 100리 200리길을 온 것이 아니고 수천 리길을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달려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언의 시내는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여행에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정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저 무엇만 보고 밤하늘에 별 하나 보고 별이 보이지 않는 낮에는 쉬고 캄캄한 밤으로만 여행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랜 기간 동안 사막지대에서 그 모래바람 일으키는 사막에서 밤에 여행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동방 박사들의 신앙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머나먼 사막지대를 건너서 오로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요, 이 신앙을 우리가 꼭 배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제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그들은 엎드려서 경배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왕궁에 태어난 것이 아니죠.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곳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침대가 아닌 이 말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직 젖먹는 갓 태어난 어린아이였어요. 반면에 이 동방 박사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서 존경받는 아주 저명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최대의 경의를 다해서 겸손하게 엎드려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최대의 경의를 그야말로 갖추어서 우리 주님께 경배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동방 박사들에게서 배울 그와 같은 교훈이 아니겠는가.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다음에 한 것은 뭐냐면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아기에게 경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옆에 있는 마리아에게 경배한 게 아니에요.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요즘에 어떤 교회는 그야말로 성모 마리아라고 해서 그 성모 마리아, 그 모친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했다고 하는 말씀을 여기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떠나기 전에 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드렸죠? 선물을 드렸습니다. 아주 귀한 선물을 드렸는데, 참으로 이 성탄절에는 우리끼리, 가족끼리 또는 우리끼리 선물을 주고받고 하기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 선물을, 예물을 드리는 경우는 참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우리의 선물을 좀 드려보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조금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초림에, 예수님께서 아기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초림에 무관심했던 사람들, 그와 같은 사람들은 하늘에서 선포한 그와 같은 축복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초림에 무관심했던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정말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야말로 구세주로서 아기로서 탄생하셨을 때에 그들이 무관심했던 그 사실을 깨닫고 그들은 회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림에 무관심했던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재림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후회 없이 그분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준비하는 그런 세계를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헤롯처럼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당황하고 그야말로 불안해하고 그야말로 그냥 낙담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유대 본방인들처럼 그냥 예수님께서 오신 것에 대해서 그야말로 아무런 의미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떠들썩하게 그야말로 소동을 일으켰던 그와 같은 태도도 아니고, 또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들이 날마다 메시아에 오실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살았지만 아무런 관심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리고 감동도 없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잘 대비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처럼 되지 말고 정말 동방 박사들처럼 하나님 앞에 늘 겸비한 그런 심령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래서 머지않아 이 땅에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해서 영원한 하늘에 다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